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면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 번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가져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빈 무덤 앞에서 아버지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빈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무덤의 자리에서 그러나 비어있음이 소망이 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21장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장면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이 10장에서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하여 달려오셨는지 그 십자가가 높이 들림을 받으시는 사건이 되심을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계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 앞에서 여기에 한 여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말입니다. 먼저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 앞에서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죽으려 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는가? 죽으심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무덤으로 옮겨지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으로 인해서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유황 아리마대 사람과 함께 그 장례를 온전히 치른 것이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지금 자리에 전혀 없습니다. 이미 가버렸죠. 그 무덤을 지킨 한 여인을 오늘 본문 적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만 아니라 또 다른 마리아, 그죠? 수많은 여인들이, 많은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요한은 한 여인만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소식을 들었고 그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떠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죠? 주님이 없음을 인하여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아침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죠? 아직 그 죽음의 기운이 다 가시지도 않았을 때에 그곳에 와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에 돌이 막혀있기 때문에 가봐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그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던 것이죠. 제자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인 것 같은데 여인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무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온갖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걸음마다 또한 그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들도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20년 동안 온 걸음이 아주 든든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러나 목사님의 빈자리는 너무나 커 보입니다. 특별히 해외 교회로 가면 그죠? 더 그렇습니다. 빈자리 그것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어찌하자 할지 모릅니다. 한 가지 죽지 않고자 할 뿐입니다. 어떻게든 이 빈 것을 무시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니 죽음을 향해 가는 십자가의 걸음보다는 내가 먼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또한 계속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구경했던 사람들로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지만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처럼 강했고 무덤처럼 잔인했으며 어떤 공포와 한계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아무 그죠? 능력이 없는 여인들, 능력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격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리가 없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였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높아지려 하지만 사실은 진짜 성경에서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귀신 들린 받은 자리에서 나음을 얻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수제자도 아니었고 그는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성경에 이렇게 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무덤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과 이제 예수님은 없다 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간 제자들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빈 자리가 너무나 커 보여서 그렇죠?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하고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니 그 전에 벌써 살고자 다른 길을 만들었기에 오늘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죽였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과 같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죽음의 그 어두운 그림자 앞에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뭐였냐? 빈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일이 막 이 가운데 일어나고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하실 것 같았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것의 확증으로서의 무덤 앞에 서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그의 사랑은 그 어떤 보이는 것과 상관없었으며 그 어떤 결과와도 상관이 없었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얘기하는 것 같죠? 죽는 것이다.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고, 그렇죠? 사랑이다. 그 사랑이 죽음과 같은 사랑, 그와 같이 강렬한 사랑이었다. 또한 그 막달라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에 계십니까? 뭔가 보여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며 이곳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살고자 하는 믿음 아닙니까?
이 빈 무덤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 어찌할 바를 몰라 제자를 부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곧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지셨어요 라고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에 대한 가능성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무덤에 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야 어쩌면 혹시 살아나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더욱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기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안 계신다는 소식을, 그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서야 다름질하는 이 제자의 모습, 바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들어갔으나, 무덤에 이르렀으나 너무 두려워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기 멀리서 입구에서 보니까 세마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되게 자세하게 적고 있죠. 왜 요한은 들어가지 못했을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뒤늦게 달려왔으나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머리를 쌌던 수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에게는 세마포가 덮여 있었습니다. 머리를 싸던 수건이 그대로 있는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건을 거두어주고 이렇게 묶여있던 것을 풀려주고 그가 살았음을 보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무덤에는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이 장면이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이 마치 그 묶여있던 그 자리에서 육체만 사라진 듯하게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얼굴에 윤곽은 있으나 안에 얼굴이 없는 채로 이것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죠? 죽은 자의 머리를 싼 그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죠? 이 모습을 보고는 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 훔친 것이거나 누가 옮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쌌던 그건 그대로 있으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베드로에게 듣고 그때서야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죠?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믿더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었을까? 아마도 몸의 부활을 보게 된 것이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살아지셨다는 것을 보고서야 믿은 베드로와 요한.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다. 9절은 적고 있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듣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시체가 사라졌음만 본 것이죠. 그래서 몸의 부활은 확실히 증거로 본 것을 지금 20장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죠. 즉, 죄의 문제도 아직 정확히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는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그렇죠? 영이 살아나야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현상으로 보여지는 죄의 현상 말고 오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는 것은 바로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확실하더라라고 지금 증거로 적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옮겼다는 소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나 확실한 것은 뭡니까? 들어가서 보고 믿은 자신의 고백을 여기 남기고 있는 것이죠. 즉 부활은 절대로 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 육체의 부활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살아나셨음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제자들이 옮겨서 숨겨놓은 것이라면 이 부활이 실제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는 것은 다 허사가 된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죠? 영적으로 죽고 다시 영적으로 사셨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죽음까지도 경험했을 리가 없다고. 선하신 분이 그 죽음 앞에 놓여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선한 의도였겠으나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육체가 죽으시고 육체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거기에 영적 의미가 더해지지만 육적으로도 실제로 그랬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도 죽고 살지만 결국에는 몸의 부활도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더러운 육체가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될 날이 올 것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육체와 정욕의 삶의 생각과 그죠? 우리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삶의 가능성을 주님에게서부터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먼저는 우리의 영이 살아난 데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먼저는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주시고 그저 길을 열어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살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덤 앞에 가기도 전에 벌써 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으려는데 우리의 사명을 갖다 끼워다가 거기다 나를 연결시킵니다. 이 사명의 길에서 높아질 것을 꿈꾸는 그죠? 이상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죽어야 된다라고. 무덤은 실제였다고.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였다고.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부터 시작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아직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난 살았다. 나는 이제 이미 죄에서 구원받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덤 앞에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자란 우리 청년들은 사실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걸음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무언가를 이뤄냄으로써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죽고, 그죠? 나에 대하여 죽지 않고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죠? 우리의 사역, 일로, 모습으로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죽지 않은 채, 그죠? 죽은 척 했다가, 잠시 죽은 척 했다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쩔 때는 좀 찌그러 있는 모습으로 죄인인 것처럼 막 얼굴과 표정을 하면 그게 죄인이고 죽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아니요. 오히려 이 죽음은 당당한 것이죠. 그렇죠?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죄에 대하여 죄가 죽는 것을 슬퍼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치며 그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그래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나의 결론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죠? 마치 다른 사람들과 씨름하는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하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덤 앞에 가야 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무덤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이 무덤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의 확증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또 한 증거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며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아마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에 갈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오늘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십자가를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모든 걸음 그것이 영상이 되었던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것인데 아직 무덤에도 가지 않았다면 아직 내 죄도 알 수 없다면 그렇죠? 이 요한을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아직 나도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구하며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찾고 두들기고 그렇죠? 기다리는 그 속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야 깨달았음을 요한은 여기에 적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아무것도 몰랐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달리기 경쟁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 그러나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활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던 그들은 그 무덤 사건을 보고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삶, 아직 육이 살아있는 삶은 보고도 놀랄 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렇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 때까지는 그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고 요한은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로 이 빈 무덤이 소망의 증거, 우리의 믿음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말 아닙니까? 이 부활이 소망이라는 사실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음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이 부활의 영광을 알 수는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무덤 앞에, 그죠? 우리의 이 무덤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죠? 거저 이루어진 것인가? 전혀 아니구나. 그죠? 오늘 홍콩 교회, 그죠? 뉴저지 교회, 또 서울 교회, 한동대 교회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그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한 십자가 지는 자리 없이는 이것이 유지될 수 없음을 보게 되고, 그죠? 그래서 또 어떻게든 내가 그 십자가를 져보려고 하는 노력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그죠? 나에 대하여 죽지 않고는 결단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죠? 어려운 길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지, 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바로 나의 이 모습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오늘도 나의 이 모습 때문에 주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구나. 나의 사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렇죠? 나의 이 내 안에 이것이 오늘 주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렇죠? 왜 이래 답답해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왜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 딱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라고 요한은 적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길. 귀신 들린 자리에서 건진받고 그리고 나서야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한 여인, 바로 그것이 우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부활을 확증하는 빈 무덤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것을 이루겠다, 그것도 감사한 생각입니다마는 결국에는 나는 죽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겸손히 물으며,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내겠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보다 오히려 나를 죽임으로만,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기를, 육에 대하여 죽고 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한 걸음을 통하여서 또다시 주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고 또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그러니까 이 힘의 동기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요, 오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 외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이 올라오는 욕망과 그저 세상 것들만 아니라 선하다 여겨지는 감정과 또 오늘 우리의 판단, 그러나 주님이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나도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교회만 아니라 베이징과 일본과 홍콩과 또 뉴저지와 주님이 우리를 한 주님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되, 내가 죽음으로 그것을 지키는,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기도로 감당하고 또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먼저 내가 죽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이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는,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